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2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주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마태를 부르시다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태입니다. 먼저 예수님 제자들 이름을 한번 같이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 빌리, 바들로메, 도마, 마태, 알포의 아들 야고보, 다디오, 가난, 시몬, 가룟 유다. 예. 여러분 신약 성경의 첫 시작의 책이 뭔 성경이죠?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그렇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구약에서 메시아한 약속한 메시아로 증거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걸 증거합니다.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태어나셨고 또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어떻게 승천하셨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책입니다. 마태복음이 몇 장인지 아세요? 28장으로 됐어요. 물론 사도행전도 28장이고 다른 마가복음은 16장, 누가복음은 24장, 요한복음도 21장인데 마태복음은 사복음 중에서 가장 길어요. 28장. 뭘 상징하겠어요? 그만큼 마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길다는 것이죠. 많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태입니다. 마태는 사복음서 가운데 활동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마태가 뭘 했는가 나타나지 않아요.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러나 마태는 12 제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하신 여러 가지들을 기록하는 건데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사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요한이고 한 사람은 마태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 복음을 좀 기록해야 할 것 같았잖아요. 수제자고 가장 많이 썼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고 베드로 전후서라고 서신서만 기록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지식이 짧아요. 어부였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대필을 해요. 베드로가 직접 쓴 게 아니에요. 그만큼 마태는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마태는 어떻게 예수님 제자가 되고 어떻게 행했을까? 저는 이 마태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가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제자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시면 마태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마태의 신분과 직업. 마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마가복음 2장 1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질문할 거 천천히 읽으셔야 돼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누가 세간에 앉아 있었어요? 알페의 아들 그 이름이 뭐예요? 레위. 레위. 마태는 레위라는 이름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알페오라고 하는 경건한 유대인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근데 그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아버지는 알페오가 아들을 레이라고 이름을 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을 하나씩 족장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야곱이 마지막 인정할 때에 12아들을 하나씩 축복기도 하면서 그 축복기도 그들이 각각 지파가 되어졌어요. 그 중에 레위 지파는 세상 일 하지 말고 다른 직업 갖지 말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성전에서 예배 봉사하라. 찬양대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봉사하라고 지어준 그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의도는 뭐냐면 야 너는 세상 직업 사지 말고 다른 일 하지 말고 이게 지금 알프야 레이라니까 지금 이제 신약 시대를 넘은 것이잖아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뭐 하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라.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을 하라 그런 말이에요. 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모세도 레위 지파예요. 그리고 사무엘도 레위 지파예요. 또 세례 요한도 레위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그 마태에게 야 너 마태라는 이름도 있지만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있지만 레위라고 해라. 왜? 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 조상 모세처럼 또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일을 하면서 살아라 라고 했어요. 근데 마태가 직업이 뭐예요? 세관에 앉아있어요. 세관은 세리였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공무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무공무원이 좋은 직업이죠. 직장이잖아요. 그만큼 공부도 하고 자격이 있어야 세무공무원이 되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세리는 세무공무원은 경멸의 상징이었어요. 당시의 세리는 로마 정부의 공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착취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누리는 민중의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산에는 무서운 사제가 있고 거리에는 나쁜 세리가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세리는 창기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그 죄인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예배도 참석할 수 없어요. 세리는 성전 예배에 참석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세리하고 음식도 함께 먹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분리했어요. 근데 마태는 자기 아버지가 지어준 레인답게 살지 않고 왜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세리라는 직업을 택했을까? 이런 의미입니다. 마태는 자기가 레이지만은 레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현실에 생각해 보니까 레이로 살다가는 밥도 못 먹겠다. 밥도 못 먹겠다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 같아요. 왜? 이 세리가 태어났을 때, 마태가 태어났을 때의 그 시대 배경은 성전 예배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으니까. 예를 들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에는 뭐 목사님들도 이제 어느 정도 생활이 좀 되지만 물론 목사님들 지금도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옛날로 40년, 50년 전에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부자 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죠?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기 때문에 마태도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성전에서 봉사하며 살다가는 밥으로 먹겠다. 그래서 현실을 따라가서 그 돈 벌어야지. 뭔 돈을 벌을까 생각하다가 세리의 직업을 택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마태가 세리라는 직업을 택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이해하면 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일본 시대에, 외정 시대에 일본에 다 붙어가지고, 일본 사람 붙어가지고, 우리 민족을 팔아가지고, 일본에 붙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우리 지금 그 사람 뭐라고 그래요? 지금도 침입하라고 하잖아요. 외국 나라 멸시해버리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이게 마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살 수 없겠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 매여가지고 세리라는 직업을 택했어요. 물론 세리라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세리 된다고 하는 것도 뭐 계산 능력도 있어야 하고 그만큼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하지만 마태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경멸하는 쉽게 매춘과 같게 여겨버리는 그 경멸의 대상인 세리의 직업을 택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이런 마태를 어떻게 했느냐. 9장 9절 말씀 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 마태가 어디 앉아있어요? 세관에 앉아있어요.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돼요. 세관에 앉아있다고 하니까 마태가 그 세무서 사무실에서 책상 앉아놓고 뭐 이렇게 업무를 봤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 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가버나움에는 무역상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무역의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니까 그 가버나움에 와서 물건을 사가지고 이리 가고 할 때 반드시 세관을 통과해야 됩니다. 세관을 통과할 때 그 마태가 어디 앉아 있었냐면 길거리에 책상 다 펴놓고 앉아서 물건이 가져오면 그 물건에 세금을 붙이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해외에서 물건 사가지고 와가지고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 도착하면 뭐 해야 돼요? 외국 물건은 세금을 내야죠. 세금이요. 근데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빨리 좀 통과하고 싶어요. 좀 이렇게 이런 물건도 있잖아요. 뭐 비싼 물건도 있고 가져오면 안 될 물건이 있잖아요. 그 물건을 가지고 통과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뇌물을 주는 거지, 이게요. 그런 짓을 누가 했어요? 마태가 했어요. 지금도 몇 년 전에 그 우리 이스라엘 사람 선교회에서 필리핀에 있는 최선영 선교사님 단기 선교로 갔어요. 어느 교회가 가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통과했는데 이제 필리핀 공항에서 딱 통과를 하니까 통과는 세관 그 앞에 통과시키는 사람 있잖아요. 안 보내주는 거예요. 길게 들어 서 있는데 자꾸 물건만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뒤에 있는 목사님이 딱 보니까 눈치가 있는 거예요. 왜 안 보내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돈 벌라고. 그리고 거기 뭐가 있냐면 메리아스가 있어요. 메리아스가 있으니까 메리아스도 있고 흰 와이셔츠가 있는데 필리핀 사람들은요 지금도 흰색 와이셔츠를 최고로 여긴대. 근데 흰색 와이셔츠 한 번 빨리 주면 되는데 그거 하나 골라고 지금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공항의 직원이. 그래서 빨리 그 와이셔츠 한 벌 주고 메리아스 주고 이렇게 해서 100페소인가 10페소를 주었대요. 그랬더니 얼른 가라거든요. 그들 누가 했어요? 세리가 했어요. 마태들이 그 일을 했어요. 세관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경멸하고 모든 사람을 무시하고 심지어 창기처럼 여기는 그 마태를 예수님이 보시고 마태를 인격적으로 대어주면서 뭐라요? 나를 따르라. 누가? 예수님. 그러면 마태가 예수님을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알고 있었어요. 왜? 이 마태는 가버나움에서 살았는데 가버나움에 살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태도 한번 예수님 만나보고 싶다.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뭐가 세요? 현실이 그러니까. 또 그 예수님 만나려면 만날 수 없어요. 못 만나죠. 왜? 자기 신분이 세리니까. 만날 수가 없죠. 근데 한번 만나보고 싶어.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찾아오셨어.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라오래요. 이야! 할렐루야! 얼마나 마태가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감격했어요. 그래서 마태가 어떻게 했느냐? 9장 10절 말씀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마테오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야, 예수님이 어디 왔어요? 마태 집에서 뭐예요? 식사하죠. 그럼 예수님이 그냥 가서 식사했겠어요? 마태가 예수님을 초청했겠어요? 초청했어요. 그래서 누구까지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지금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니까 예수님 오라고, 예수님 우리 집에 한번 오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 집에 가니까 마태는 그냥 한번 식사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왔다고 하는 것은 초청해서 뭐 했어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얼마나 감사. 마태는 자기 인간답게 취급하시는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이때 갑자기 한 사건이 납니다. 어떤 사건이 났냐면 바리새인들이 마테오 집에 예수님이 가셔서 식사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자, 예수님이 마테오 집에 가서 식사하면 돼요, 안 돼요? 응?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는 뭐예요? 세리요, 세리. 세리가 예수님이 마태 집에 가서 식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져가서 예수님한테는 말하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야! 너네 선생은 어떻게 저런 죄인 같은 저런 마태 용수의 새끼하고 밥을 먹냐? 그럴 수 있냐? 라고 했어요. 이때 누가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요? 묻겠어요. 1번. 바리새인들이 지금 막 예수님한테 막 따질 때, 제자들을 따질 때 누가 상처 받았겠어요? 1번 예수님, 2번 제자들, 3번 마태와 친구들. 누가 상처 받았겠어요? 예? 감사. 역시 우리 교인들의 수준이 높으셔. 제 설교를 듣고 계시니까 감사. 그러죠. 마태가 가장 상처받았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9장 12절 13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존경받고 신청받는 사람들이, 거기에 비하면 마테오 같은 세리는 하늘 앞에 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도 있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는 저 뒤에 있는 저 새끼 세리와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바리새인들이 했어요. 바리새인들의 초점은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했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상처받은 사람은 마태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 나는 의사가 되어서서 저 병든 자같이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내가 병든 자를 부르러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마태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마태와 같이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 사람들한테 무시와 경멸받은 사람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마태 같은 사람을 불러왔다고 말씀해 줄 때에 마태가 얼마나 마음이 감격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병든 자입니까? 건강한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마음과 정신과 몸이 병들어 있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십니다. 여기서 아멘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같이 마음에 상처 있고 아픔을 겪은 사람을 예수님이 불러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불러주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있어요. 나를 경멸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태같이 무시당하고 경멸당한 그를 불러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와 같이 어려움당하는 자들, 또 마태와 같은 친구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이었고, 자기를 의롭다고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책망의 말이었습니다. 깨달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멸시하고 경멸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에게 경멸하고 멸시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는 잘했다고 하지만 상대방한테 얼마나 절제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솔직히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말을 하지만 상처받은 게 많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일이 많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받은 일이 많아요? 상처 준 일이 많아요? 그럼 나를 하나님이 불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예수님이 부르셔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나를 구원해 주었으니 그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할 일이겠어요? 마태는 지금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마태에만 주시는 말씀이겠어요? 지금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항상 잔치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항상 잔치는 즐겁잖아요. 잔치는 음식도 있고 먹거리도 있고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것처럼 나의 모든 신앙의 삶은 날마다 감격하며 잔치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한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마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초청해 왔을 때에 감격했는데 바리새인 이 말을 할 때에 마태가 인간적으로 예수님한테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욕먹잖아요. 그죠? 마태가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 집에 초청했을 때 오신 것만도 감격이잖아. 그렇잖아요? 이 감격이 어떤 잔치였어요? 예수님, 나 이제 모든 걸 다 청산해버리겠습니다. 다 끝내버리겠습니다. 이런 뜻이 의미가 들어있어요. 한번 예수님 오셔가지고 잔치 끝나면 내일부터 또 세관에 출근해 안 해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끊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잔치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잔치했다고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시의 상황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오셨대, 예수님 오셨어. 근데 그 해필 그때 바리새인 들어와서 예수님 보고 집중 말하고 제자들한테, 야, 너네 선생 어떻게 저런 세대 같은 새끼하고 식사하냐? 했는데 그 말을 들은 마태가 예수님한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네. 날마다 이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가장 멋이요 최고의 클라이막스인 줄로 믿습니다. 12월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오신 이 12월을 맞이하면서 성탄의 은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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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때에 마태가 진짜 복된 결단을 하나 합니다. 자, 마태복음은 누가 썼다고 그랬어요? 마태가 썼다고 그랬어요. 자, 마태가 여기 10장 2절 4절에는 지금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자, 어떻게 기록하는가? 자, 천천히 보셔야 봅니다. 막 지나가면 안 돼요. 자, 마태복음 10장 2절 4절이 12제자 이름입니다. 읽어보십시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하는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그 앞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마태 앞에 먹은 거가 제가 있어요. 세리라고 썼어요. 자, 세리는 나쁜 직업이요. 그 당시 좋은 직업이에요. 자, 마태가 누가 기록했어요? 마태복음이? 마태가 기록했어요. 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약점이 있어요. 수침이 있어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서로 소개한다면 좋은 일만 말하겠어요? 자기가 과거에 상처받은 일, 아픈 일도 말하겠어요? 응? 창피한 일 말하겠지 안 하겠어요? 응? 아이, 그것도 내 과거에 좋은 일은 얘기하지만 좀 수치스러운 거, 창피한 일을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응? 말하겠어요, 권사님은? 안 하죠. 근데 마태는 뭐라 해요? 자기를 세리래요. 자기 직업이 뭐요? 세리래요. 만약에 마태가 자기 직업이 세리라고 말했다면 베드로 앞에는 뭐라고 써야 해요? 어부라고 써야죠. 그렇죠? 자, 무엇을 말할까요? 왜 굳이 마태는 자기가 자기의 지금 이름으로 마태복음을 쓰면서 왜 자기 직업이 세리였다고 말할까요? 그 세리는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뭐 장관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은 이 세무 공무원들이 참 좋은 직업이지만 그 당시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직업이에요. 근데 왜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자기 이름을 나는 세리였다라고 기록하냐고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이 있는 사람들, 우리도 마태복음 읽었잖아요. 있는데 저걸 보고 아, 마태는 뭐였다? 과거 직업이 세리였다.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이었구만. 매국노였구만.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왜 마태는 이 말을 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의 마음이 이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나쁜 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을 팔면서 우리 민족의 사람들의 돈을 뜯어먹는 버러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은 세리도 우리 예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자신만을 살면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세리로 저 레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지만 나는 레이로 살기보다는 세리처럼 살았습니다. 벌레처럼 살았습니다. 심승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불러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마태가 알려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 15장 10절 말씀 보겠어요?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릴 때 그때부터 교만이 찾아오고, 은혜를 잃어버릴 때 그때부터 불평이 찾아오고, 은혜를 잃어버릴 때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자꾸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 내 삶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파도, 지금 나의 위치가 어둡고 힘들고 고달파도, 그래도 주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밖에 없구나, 은혜를 강조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의 이름이 저렇게 나는 세리 마태라고 기록했다면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기록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 이름도 꼭 기록되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있기가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이렇게 이름에 자기 이름이 빠져버린다면 서운하잖아요. 저도 가끔 주보에 헌금자인 명단을 넣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제 실수로 빠뜨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좀 섭섭하잖아요. 이름이 빠져 있으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이름을 불러준다 했어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을 그때 주를 찬양하겠네. 그때 여러분의 이름이 꼭 불러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래요. 그래서 이 은혜를 전하는 마음이 마태의 마음속에 있어서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불러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그거 보지 않고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행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얼마나 주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주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내게 설사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내게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뭐예요? 순종은요,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 어떻게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은 그러면 계산하지 말고 아멘, 아멘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도라 이름을 가지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아요. 아버지는 마태를 레이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럼 레이처럼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성도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목사에게 목사라는 이름을 주었고, 성도님들도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면 목사답게, 성도답게, 집사답게, 권사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세리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말하고처럼 나를 따라오라.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또 그 자리에 있으면 레위가 아니야. 너 그 자리 벗어나서 레위인이 돼야 돼.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 걷게 살면 안 돼. 성도같이 살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2, 13절 오늘 결론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말씀 맺습니다. 이런 마태는요, 아까 말한 대로 그 예수님께서 세 번 있는 마태를 부르셨다. 그 한 절하고 여기 열두 제자 이름 그 한 절 딱 두 절만 나와요. 마태에 행한 일이 별로 없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마태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마태가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마태가 정말 위대한 일을 한 게 있어요. 마태가 어떤 책을 기록했다고? 마태복음.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거든요. 왜 마태복음이 중요하냐? 만약에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된다고 하는 증거가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족보장이라고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세계라.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누구?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어요. 근데 만약에 마태가 그걸 기록하지 않았다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만 가지고는 예수님의 족보가 뭐지? 정말 예수님 메시아인가? 증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가 뭘 기록했어요? 마태복음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보면 이건 참 어려운 말인데요. 그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되기 전까지 14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 14대가 똑같이 맞춰 놨어요. 그럼 14대라는 뜻이 뭐냐? 다윗의 이름을 풀어보면 숫자로 유대인 그 히브리어에는 그 숫자가 있거든요. 다윗이라는 DVD, 다윗이라는 이름을 풀어보면 14라는 뜻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무슨 메시아 혈통이라 하기 위해서 14라는 숫자를 끼워서 맞추어서 족보를 만들었어요. 마태가 위대한 사람이란 말이죠. 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28장까지 기록하면서 마태가 눈물을 적시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고 생각해요. 그 마태가 성서에 기록에 가면 저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오다가 창에 맞아 숭배했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성경은 없지만. 그러나 마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12월 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달이에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는 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날마다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성도로 불러주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은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저는 나랄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여주실 것을 난 확신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미움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난 확실히 아네. 주의 성령 주셔서 내만큼 감동해. 저 예수 믿게 하는지 나
나을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늘 해줬을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봄밤에 봄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해줬을 것을 난 확실히 아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멸치받고 천대받은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은 오늘도 나도 불러주십니다. 상처받고 아픔 가운데 있는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다짐하는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 세리마태를 부른 예수님, 사람들에게 멸치당하고 무시당하고 살던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 오늘 나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상처받고 상처 입고 몸과 마음도 때로는 병들어 있을 때 나를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행적과 행한 일을 묻지 아니하시고 나의 부끄러운 과거와 수치를 묻지 아니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마태가 받았던 그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태가 예수님 만나고 감사 감격하며 살았던 그 은혜를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간증하며 기록하였듯이 오늘도 내가 받은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간직하며 간증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위답게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오늘 그 약속의 말씀 믿습니다. 우리 육체 가운데 약함이 있습니다. 고쳐주셔야 됩니다.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고쳐주셔야 됩니다.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낫게 해주셔야 됩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신경통, 두통, 편두통, 허리 아픈 거, 디스크, 손발 저린 거 고쳐 주시옵소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소화 기능을 회복해 주시고 장 기능도 회복해 주시고 위 기능도 회복해 주시고 신장과 심장 기능과 콩팥고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도의 육체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나을지어다. 강변할지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우리 주님이 나의 의사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맛을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린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인도 충만 교통하심으로 마태가 받았던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민족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